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로 이제 광야 학교라고 하죠. 광야 학교에 들어간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광야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선행 학습이 있었죠. 그 선행 학습은 이집트의 제국에서의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아주 강한 노예 생활. 실제로 이제 처참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녀들을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남자를 죽이는 이 제국주의 정책 때문에 자기 자녀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았던, 그리고 강제 노예에게 시달리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던 끔찍했던 경험들, 그것이 바로 이 노예 생활 경험이었습니다. 이 노예 생활 경험이 가혹했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소중함을 알 수 있었고, 또 실제로는 제사장 나라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또 일궈 가야 되는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 6개월간의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이적 체험을 하였죠. 그래서 이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문명을 어떻게 이기고 계시는지,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홍해, 이 세 번째는 유월절 체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장자를 살려두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애굽의 초태생들은 다 죽는 이 끔찍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이제 광야에서 바로 홍해로 들어가서 다른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신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또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에 이제 소중함을 알게 되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학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광야 학교의 본질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기들의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는 바로 그때, 다 먹고, 이게 뭐 애굽에서 가져온 것 둘째 달 정도 되었으니까 다 먹고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뭐 물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좀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의 신앙, 실제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며, 또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낼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실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하느냐인 것이죠. 원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 둘 사이에서 아마 선택지가 놓일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몸이 정말 아프거나 힘들 때, 그때도 선택지가 놓이겠죠. 원망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자, 이런 부분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였던 모습은 정말 적나라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은 거의 없었고, 계속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고, 또 실제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그 원망의 말을, 실제로는 저주에 가까운 말을 계속 토해냈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만나를 주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시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대목이 만나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만나는 이 가시같이 생긴 아주 조그마한 것이죠, 그죠? 이렇게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고, 또 학자들 중에는 이게 뭐 동물의 분비물이니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끝도 없는 얘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 양식이다라는 것인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는 연단하기 위해서인데, 연단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6째 날에는 2배를 거두고 7째 날에는 쉬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일하시고 7일째 쉬셨듯이 그렇게 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킬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마다 거두었는데 많은 사람도 적은 사람도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다 거두고 나니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안식일 훈련을 통해서 6째 날 2배를 거둡니다. 실제로는
더 많이 거둔다고 해서 그게 남아서 더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마다 주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6일째 되는 날 밖에 나가서 거둘 때 2배를 거두어라. 그러면 7일째에는 그 음식이 상하지 않을 것이다. 만나가 상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을 믿고 2배를 거둔 사람들은 잘 먹고 있었는데 문제는 7일째 되는 날에 또 나가서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그 다음 날 거둘 것을 안식일 전날에 2배를 거둔다고 하는 이 개념은 나중에는 안식년에 6년째 되는 해에 풍년을 주시는데 2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신다.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하고 연계가 됩니다. 자, 안식년이 된다는 것은 6년째 해에 풍년을 주셔서 7년째는 쉬고 8년째는 씨를 뿌리기 때문에 시작에 실제로는 다 합치면 2년이죠, 그죠? 2년 동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들이 6년째 거둔 곡식을 가지고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 안식년 규정을 잘 지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대로 하게 되면 너희들이 풍성한 결과를, 또 실제로는 2년 동안 그럼 뭐 하느냐? 그렇잖아요. 이게 제일 바쁜 게 농사인데, 먹고 사는 일인데 그거를 다 곡식이 있다. 그럼 뭐 할 거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2년 동안, 실제로는 7년째 되는 해는 공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공부하고 8년째 되는 해에는 곡식을 뿌리러 나가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학교를 허락하신 것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양식을 위해서 무언가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계속 공부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던 자들은 다시 입애굽을 출애굽했는데 다시 돌아가려고 했고 결국에는 그들을 다 광야에서 20세 이상은 다 죽여버리고 20세 이하에 남아있는 자들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 마침에 만나 먹으면 하루 3끼 먹고 나는데 끝나는데 할 게 없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만나는 실제로는 이 구약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 속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게 신명기에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즉 사탄 마귀의 시험은 그냥 단순히 배고프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이게 아니고 광야라고 하는 이 조건 속에서 예수님에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만 가지고도 살 수 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무엇인가 많이 누리기 위해서 먹는 것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균등화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헌금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연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풍족하고 너희도 아쉽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래서 너희들이 많은 재물이 있거나 많은 헌금이 있어서 그것을 쓰지 않고 유통하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는 굶어 죽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 서로 함께 협력해서 균등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면서 하늘에서 주시는 만나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로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매일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주시는 이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만나를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하나님 매일마다 저에게 주십시오. 이 세상의 것으로 저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저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만이 나를 영적으로 다시 되살릴 것이고 우리 가정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도록 합시다.